제목은 에덴을 경작하고 지켜라, 이러한 제목입니다.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기쁨의 동산이고 행복의 동산이고 안식의 동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기쁨의 동산, 안식의 동산으로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8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곳으로 이끄셔서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라라고 에덴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15절 읽어볼까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으로 이끄셔서 거기를 경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켜라, 에덴을 지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켰어요. 경작하지 못했고요.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쫓겨난 그곳에는요, 안식이 없었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안식을 빼앗겼고 평안을 빼앗겼고 행복을 빼앗겼어요. 고통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담은 그러면 왜 못 지켰을까, 에덴을? 여러분,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이 잃어버렸던 에덴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에덴을 주셨습니다. 아멘. 빼앗겼던 에덴을 다시 찾아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에덴은요, 누가 사냐? 하나님 자녀가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그 에덴을 주신 거예요. 어디서 살으라고? 에덴에서 살으라고. 자, 그러면 에덴이 뭘까? 여러분, 바로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을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면서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섬기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살면서 천국을 누리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산다는 거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한다는 거에서 인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죽으면 이제 어디 가냐?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지만 정작 이 땅에서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고통받고 서로 싸우고 아파하고 서로 상처 주고 미워하고 다투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지금 들었죠? 상처 주고 아파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디의 삶이야 이게? 지옥의 삶이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바로 그런 삶을 똑같이 살아요.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안식이 없어요. 마음에 쉼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에덴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에덴에서 살기를 원하셔요.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요, 그 삶을, 천국에 내가 죽어서 갈 천국을 소망하며 살면서 저 천국에는 사랑만 있고 천국에는 기쁨만 있고 천국에는 행복만 있고 이러면서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천국에 가고 싶어 라고 하지만 실상 이 땅에서는 그 천국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예요. 천국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천국의 삶이 뭐래요? 에덴의 삶이래요. 기뻐하는 거래요. 행복하게 사는 거래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에서 주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아담에게 에덴을 주시면서 경작하고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에덴을 주시면서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당연히 하셨지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에덴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에덴 동산을 너는 경작하고 지켜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경작한다는 게 뭐냐면 가꾼다 이런 뜻이에요. 가꾼다. 자, 가꾼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농사 지어보셨어요? 농사 지어보면 다 아시잖아요. 가을에 추수, 결실을 얻기,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경작해야 되잖아요. 땅을 일구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풀을 뽑아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약도 주고 뭐 비료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경작을 해야만 가꿔야만 가을에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수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경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을 경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에덴에서 살려면 무엇을 경작해야 될까? 뭔가를 경작을 해야 되잖아요. 에덴 동산을 경작해야 되는데 여러분 감사를 경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라고 그랬죠. 기뻐해야. 아니 기쁨은 감사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잘 경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치요? 건강 싫어하는 사람 없지요? 다 건강을 원합니다. 그래서 운동도 해야 된다. 맛있는 거 이것도 먹어라. 저것도 먹어라. 근데 이 사람은 이걸 먹어라. 저 사람은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좋다. 이쪽에선 좋지 않다.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사람들이요. 많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에 정말 부작용이 없는 약이 있어요. 부작용이 없이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여러분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음식도 중요해요. 그런데 음식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암에 걸린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은 감사해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감사하다 보면 건강해진대요. 여러분 이게 그거 뭐지? 검증된 겁니다. 그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실험한 거예요. 감사할 일 없는데 억지로 감사했는데 건강해지더래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서 웃는 게 아니고 웃다 보면 기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마음껏 누렸어요.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는데 에덴을 지키지 못했어요. 이유가 뭐였냐? 3장 1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3장 1절.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네, 어느 날 사단이 찾아왔어요. 뱀에게 사단이 들어간 거지요.
그래서 뱀이 찾아와가지고 사단이 들어오니까 말을 하게 됐어요. 찾아와서 하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와를 시험하는 겁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에덴이니까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하와에게 뱀이 찾아왔어요. 하와는요 그동안에 정말 아담과 불편함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걱정 근심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하와야,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했냐 안 했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와가 그동안에는 아무 이상 없이 살았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지 말라고 했지?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그래서 하와가 그 순간에 변질되는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 열매 먹으면 하나님이 그거를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만약에 먹으면 하나님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 라고 사단에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을까 라고 했어요? 죽는다고 했어요? 죽는다고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와가 뭐라고 했다고요?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미 사단이 하와에게 물을 때 그 즉시 그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요 그 하와는 동산에서 선악과를 여러분 그동안에 먹지 않아도 충분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망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그러면 내가 저걸 먹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와가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그거 먹으면 죽지 않아.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사단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달콤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싫어해서 못 먹게 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여러분 그 생각이 들자마자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냈어야 되죠. 아멘. 아니야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와가.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됐습니다. 그치요? 왜 먹게 됐느냐, 그 얘기를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그동안에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어떻게 보였어? 너무 보암직하게, 너무 먹음직스럽게, 너무 아름답게, 너무 탐스럽게 보였어요. 그래서 먹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사단의 미혹되다 유혹에 넘어가니까 그동안에 안 보였던 선악과가 탐심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탐심내기 시작하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한 거예요. 성경에서. 탐심이 문제죠. 탐심이 문제입니다. 그 탐심 때문에 먹게 된 거고요. 탐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됐고요. 그 탐심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문제입니다. 이 욕심을 버리면 행복해집니다. 욕심을 버리면 평안해집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찾아오고요. 안식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를 넘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 안에 잠재재 있던 여러분 불평의 잡초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불만의 잡초 뽑아내셔야 합니다. 원망의 잡초 뽑아내셔야 합니다. 가꿔야 돼. 여러분 이걸 가꿔야 돼요. 욕심의 잡초 뽑아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뽑아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원망의 잡초, 불평의 잡초, 미움의 잡초, 여러분 욕심의 잡초, 예수 믿는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자들이에요. 아멘.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데 마귀가 자꾸 그것을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불평을 내게 하고요. 원망을 내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나는 십자가에 이 불평은 이미 못 박아버렸다. 아멘. 나는 이미 예수 믿는 동시에 십자가에 내 욕심 못 박아버렸다. 아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거기에 다 따라간단 말이에요. 마귀에 속이는 거야. 지금 사단이 하와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감정이 없던 하와가 거기 따라가 버리니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게 된 것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여러분이 이미 에덴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뽑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태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꾸는 거예요. 그게 경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는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받은 에덴을 잘 가꾸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덴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림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그곳에 안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평안을 주시려고.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안식 천국입니다.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살라는 거예요. 누린다는 것은 즐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못 즐기고 있어. 왜? 사단의 그 유혹에 다 넘어가가지고 즐기지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즐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미가 예수님이 죽어주신 은혜를 우리는 늘 망각하고 산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감사로 에덴을 잘 경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에덴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켜라. 이거는 누군가가 에덴을 빼앗는 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키라는 것은요. 누군가로부터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어디에 뿌리를 박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뭐하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이거 보니까 여러분 에덴을 지키는 비결도 뭐예요? 감사입니다. 그런데 에덴을 지키기 위해서 감사로 지키는데 감사하려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게 박아서 거기에 온전히 세움을 받아서 그러면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을 지키는 것도 감사예요. 에덴을 경작하는 것도 감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면서 잃어버린 게 있는데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정말 감사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넘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완전한 천국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완전한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외국 사람 이름이라 기억을 못해. 어떤 사람이
달나라에 가가지고 봤더니, 달나라였나? 화성인가 어디를 가서 봤더니 가서 한 마리, 1000마리가 그 말이었대요. 아, 거기 갔더니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이게 1000마디였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걸 듣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우주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 만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한 자는요, 천국에 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너네가 이 땅에서 내 자녀로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감사할 때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교회가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로 천국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로 지켜요. 감사로 지키면 그 천국의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두 번째 뭘로 지키냐? 여러분, 순종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에덴은 순종으로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지킬 수 있을까? 없어요. 내 계획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내 마음을 내가 못 지켜. 내 마음 나도 몰라 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이런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을 내가 못 지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못 지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됩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여러분, 살아보셨지만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 지킬 수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만 지킬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지킬 수 있고 내 인생을 계획하며 나갈 수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못 지켰어요. 자신의 인생을 못 지켰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지킬 수 있냐?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지킬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에덴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것은 그것을 빼앗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빼앗는 자가 있기 때문에 지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누가 와서 빼앗았어요? 아담의 에덴은 뱀이 와서 빼앗았어요. 사단이 와서 빼앗았어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진짜 말씀에 서 있었다면, 말씀에 순종했다면 에덴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너 이거 먹으면 죽어 라고 반드시 그랬거든요. 그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안 따먹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었고 에덴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에덴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빼앗으려고 할까요? 사단이 빼앗으려고 합니다. 오는 사자와 같이 찾으러 다닌대잖아요. 여러분, 그 사단에게서 여러분의 마음의 에덴을 지키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에덴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에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입혀지냐고요? 안 입혀집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입혀져요. 말씀을 읽을 때 입혀져요.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려고 애쓸 때 입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에덴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에덴을 지키려고 하는 수고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고 입으로는 말을 하지만, 자,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당연히 들어야죠. 안 들으면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쫓겨나요. 자, 그러면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지요. 당연히 해야 되지요. 성경에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마땅한 의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이제 내 주인을 바꿨어. 옛날엔 사단이었는데 이제 예수로 바꿨어. 라고 하면서 주인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지. 주인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예수를 믿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야. 라고 하면서 내 맘대로 살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날마다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뭐만 나오겠어요? 죄 짓는 것밖에 더 나옵니까? 절대 내 맘대로 살면 안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돼. 하나님 뜻대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셔야 돼요.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기 안에서 화가 올라오면 화를 내고, 분노가 올라오면 분노가 내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거짓말하고 싶으면 거짓말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구별돼서 살아야죠. 자녀답게 살아야죠.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야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않으니까 여러분 천국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에덴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선악과가 먹고 싶으면 아무 생각 없이 선악과 막 따먹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오늘날도 내가 선악과를 먹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안 하고 살아요. 오늘날 성도들이요. 근데 수없이 선악과 먹고 살아요. 오늘날 똑같이 선악과 따먹고 살아요. 왜? 선악과가 뭐냐? 여러분 선악과는 지식으로, 이 세상의 지식으로, 어떤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선과 악을 구분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선악과예요. 여러분 우리 날마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날마다 그렇게 살잖아요. 이건 선한 거야. 이건 악한 거야. 그래서 악하게 사는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만 있어요. 그거는. 우리는 무조건 사랑하고 네. 용서하고 여러분 그런 삶만 살 수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그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 따먹지 않아야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요. 하나님과 사랑이 이루어져요. 사귐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선악과 먹으면 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알고 있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맨날 원하는 게 뭐냐? 내 입에 들어오는 떡이에요. 내 배를 채우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잘 되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잘 되는 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됨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됨이 목표가 되면 여러분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정반대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요. 결국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잘됨이 목표가 되면 안 되고 여러분의 목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잘됨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표가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목표가 돼야 돼요. 하늘 나라가 목표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죠?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반드시 죽는데 이게 뭐예요? 너희가 사탄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단은 지금도 계속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먹게 한다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거기에 다 넘어가서 계속 선악과 먹고 살아 우리가.
그걸 먹으면 저주받아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죽었잖아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요 죽지 않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선악과 먹음으로 죽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선악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식으로 선과 악을 분별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계속 먹으면 살아 죽어. 죽어요. 영이 죽어. 아멘.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어차피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이미 죽어서 우리는 이미 한 번 죽어요. 육체는 죽어요. 그러나 계속 선악과 먹으면 우리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계속 죽습니다. 여러분 영이 날마다 살아야죠. 아멘.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죠. 그래서 결국에 천국 가야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동산 중앙에 선악과 말고 무슨 나무 있었어요? 생명나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날마다 생명나무 열매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생명나무 열매 먹어야 돼요. 하나님 그랬죠.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고 생명나무 열매 먹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생명나무 열매 잘 안 먹어. 잘 안 먹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생명나무 열매 아예 안 먹죠. 오늘날 성도들도 잘 안 먹어요. 생명나무 열매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듣기는 들으나 믿지 않아 안 먹는 겁니다. 말씀 읽지 않아 안 먹는 겁니다. 이 말씀이 머릿속에는 있는데 가슴에 없어 안 먹은 겁니다. 여러분 가슴에 있다는 건 내가 먹어서 소화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순종 안 하면 안 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몇 년 걸려? 어떤 사람은 여기가 30cm인데 어떤 사람은 50년 걸린대. 어떤 사람은 여기서 말씀이 여기로 내려오는데 30년, 10년. 그런데 어떤 사람은 1시간 만에 내려온대. 아멘, 아멘. 아멘. 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내려와. 안 내려오고 여기만 있다 죽어. 그 결과는 하나님만 하셔. 여러분 여기 있어야 돼. 말씀. 마음에 있어야 돼. 가슴에 있어야 돼. 말씀을 읽을 때 절절히 눈물이 나와야 되고 절절히 감사가 나와야 되고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삶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이제 움직여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내져서 에덴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진짜 완전한 에덴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에덴을 여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걸 주신 것을, 에덴을 주신 것을 우리가 잘 경작하고 가꾸고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이거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가 주는 겁니다. 감사할 것이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감사는 영적인 승리의 비결입니다. 감사는 사단이 틈 못하게 하는 그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사는 자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뭘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주셔요. 여러분이 에덴의 삶을 살면 다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살 때는 부족함이 없었더라. 부족함이 없었어. 풍족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에덴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덴에 사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4개의 강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 이 4개의 강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첫째 비송강은 풍성한 복이 넘쳐 흐르는 복. 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뛴다. 영적으로 뛰어 올라가. 육적으로 뛰어 올라가. 아멘. 올라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홍강이에요.
그 축복이 계속 흘러가요. 계속 흘러가요. 샘솟듯이 계속 퐁퐁퐁퐁 솟아나요. 영적으로 은혜의 복입니다. 은혜가 솟아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계속 흘러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힛대갈이 흘러가는데 힛대겔 강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가요. 아멘. 여러분 축복이 빠르게 흘러가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흘러가서 결실의 복이 있습니다. 결실의 복이란 뜻이 있어요. 유브라데강 네 번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구체적인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흘러가는 걸 말해요. 여러분 능력의 복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개의 강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 비송강으로부터 유브라데까지 계속 확대되어 간다. 확대되어 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계속해서 기쁨이 확대되고 감사가 확대되고 번성이 확대되고 형통의 복이 확대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에덴을 감사로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올 한 해 동안에 에덴의 4개의 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흘러 넘쳐서 여러분 모두가 번성의 복을 받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